A.W. 토즈의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인 누구냐?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그때 올바른 관계란 뭐냐?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예.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한마디로 녹화 경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경기할 때 녹화 경기 아시죠? 녹화 경기는 현장 중계입니까? 지나간 거 중계하는 겁니까? 지나간 거. 이 녹화 경기 보면서 흥분하는 분 있습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가 축구 경기를 했는데 이미 지나간 거예요. 녹화 경기를 보고도 흥분을 하고 그냥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런 분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미 뭘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대0으로 지고 있든 2대0으로 지고 있든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인생의 결론이 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결론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난에 있고 어려움에 있고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을 잃어버렸고 가정에 어려움 당하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왜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해피엔딩이니까. 결국은 승리니까. 결국은 부활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니까. 결국은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이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믿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이미 결론난 인생인 것을 믿느냐? 우리가 결국은 승리한다. 결국은 해피엔딩한다. 결국은 부활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다. 이걸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할 걸 믿습니까? 결국은 주님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국은 해피엔딩을 믿습니까? 이렇다면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한들 내가 지금 광야에 있어도 내가 벼랑 끝에 섰어도 그게 뭔 그리 큰 문제이겠습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 나라가 안 바라보아진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서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할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땅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요. 우리 이제는 냉정해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너무 후한 평가를 내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이 되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위로받고 이만하면 되지, 이만하면 천국 가는데 아무 이상 없지, 그건 자기 판단이에요.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우리 인생을 최종 결정하는 분은 그분이에요. 저는 정말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주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로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로서 정말 그분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불안해합니까? 사람이 왜 불안해하지요? 앞날을 모르니까. 앞날이 불투명하니까.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분명하게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결론이 분명한데 그걸 내가 분명히 알고 믿어지는데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펼쳐보면요, 그렇게 인생의 결론이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너무나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교인들은요, 우리하고 상황이 달랐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 핍박, 박해, 굶주리고, 그죠? 병들어도 고침받지 못하고, 이산저산 옮겨다니고, 유리당하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히면 죽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리 상황과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결론이 분명한 인생을 사니까 굴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이들에게 무슨 축복이 있었나요? 이들에게 무슨 병이 걸려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게 있었나요? 이들에게 예수 믿어서 재산이 정식됐나요? 땅을 더 샀나요? 이들에게 예수 믿어서 얻은 적이 뭔가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도망다니고 잡히면 죽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고백은 과연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도 얼마나 만만치 않은 사람들인가 아십니까?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맞아 죽고 톱으로 켜 죽고 그 다음에 뭡니까?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당하고 환난당하고 학대받고 동굴이나 토굴이나 산으로 집이 없은 채 도망다니고 유리하고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마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몇 명이 예수 믿겠나? 우리들 중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것 당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예수 믿겠나? 나부터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혔으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힘써서 금방 풀려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죠? 풀려나기를 원하는데 이들은요, 뭐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들에게 인생의 결론이 분명히 믿어지니까 옥에 갇히고 심한 고문을 당해도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왜? 죽으면 천국이고 죽으면 부활이니까. 이들의 신앙이, 이들의 믿음이 분명하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했고 오히려 감사했고 이기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되면 안 돼요. 고난 당했을 때 주여 이 고난에서 나를 면하게 해주소서. 병들었을 때 이 병에서 나를 고쳐주소서. 이 문제에서 나를 속히 건져주소서.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점점 나약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바라보아지지 않고 이 문제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문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떨고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더 이상 앞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허약한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복음 아닌 복음을 교회 안에서 들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신부는꾼이고
예수님 우리의 종이요. 내 해달라는 대로 그분 다 해주셔야 돼. 그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 내가 돈 없으면 축복해 주셔야 되고, 집 없으면 집장만 해주셔야 되고,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광야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벼랑 끝에 있으면 다 도망가버려. 예수 부인하고 다 도망가는. 이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 과연 천국을 갈는지, 우리의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믿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아멘, 아멘 좋은데 아멘이 자기의 믿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눈을 가려버리면 안 돼. 자기 스스로 속으면 안 돼. 냉정하게 나는 진짜 예수를 믿나?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나? 나는 진짜 부활을 믿고 있나? 내 인생은 이미 결론난 인생인 것을 믿고 있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는데 이 여학생이 좀 가난한 여학생 같아요. 요즘은 장학제도가 잘 돼 있어서 괜찮은데 예전 같으면 성적이 좋아야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모르고 장학금 신청을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수 잘 주는 교수님 과목을 들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수님이 정말 점수 성적 잘 안 주는 분으로 소문난 교수님 그 과목을 수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게 걱정이 되니까 내가 공부를 해도 점수를 잘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점수가 안 넘나 어떻게 하나. 그래 걱정이 돼가 잠을 못 이루고 그때부터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다 못한 아버지가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딸이 교수님 과목을 신청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올까 싶어서 수강 신청을 번복하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수강을 하려 했는데 이미 날짜는 지났고 안 되어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보기 너무 딱해서 교수님께 부탁하러 왔습니다. 다른 곳으로 수강 신청 변경하면 안 될까요?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나를 한번 만나도록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학생을. 학생이 왔어요. 둘이 면담을 하는데 교수님 앞에 면담하는데 너 왜 바꾸려고 하니?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교수님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수님은 공부를 해도 아주 성적을 짜게 주시고 그런 분이 있거든 특별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이 났어서 내가 변경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네가 변경 안 하고 계속 다닐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줄 테니까 들어보고 합당하면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너는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너 무조건 A 준다. 너에게는 무조건 A 줄 테니까 수강 변경 신청하지 말고 계속 다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할 수 있겠니?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진짜 기쁨이죠. 아니, 시험 치고 안 치고 결과 상관없이 A를 준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애는요, 룰루랄라 하고 다녔어요.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낼까 출석에도 걱정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요, 그 과목 듣는데 제일 행복한 거야. 즐겁고 기쁜 거야. 나중에 성적 보니까 교수님 약속대로 A를 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너무 고맙다고 약속대로 A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며 그랬더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내가 A를 주고 싶어 A를 준 것이 아니라 그만한 실력이 되니까 A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을 아시겠죠? 이 아이가 그때부터 성적의 스트레스가 싹 없어진 거야. 교수님이 약속했으니까 A는 분명한 거고 이제 다닐 때 뭐요? 다니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야. 우리도 공부할 때 선생님이 좋으면 성적도 좋아지잖아요. 그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좋은 과목도요, 선생님이 진짜 꼴 보기 싫으면 성적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미 A점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수업을 받는데 너무 행복하고 재밌고 즐겁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좋아요? 당연히 성적이 좋을 수밖에요.
당연히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아이처럼 A 학점을 이미 받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미 A 학점을 받은 이 아이와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결론이 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이 아이처럼 이미 A 학점을 받아서 수업을 들어가면 즐겁고 기쁘고 그 시간 기다려지고 행복하게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미 A 학점을 받은 결론이 난 인생을 산다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니까 항상 뭐하라? 항상 뭐하라?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즐겁고 기쁘니까요. 기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잘 못하시지 않습니까? 기도가 너무 무거운 짐이거든. 예, 기도가 아주 즐겁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즐거우면요, 기도가 즐거우면 계속 오래 해요. 기도하는 게 기쁘면요, 주님과 만나고 주님 앞에서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기쁘면요,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해요. 예.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이 단어들은요, 그냥 좋은 일만 있어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단어들은 좋은 일과 나쁜 일 같이 겹쳐서 있을 때 쓰는 단어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는요,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안 되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결론을 이미 아니까. 이미 A 학점 받아 나왔으니까 감사할 게 뭐 있어? 감사 못할 게 뭐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미 결론이 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정말 냉정하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면 그 뒤에 보면 19절 이하에 뭐가 나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무슨 이야기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지니까. 이제 결론이 난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살아계신 주님이 있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히 믿어지면 어떻게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 안 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한두 분도 아니고. 그리고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뭡니까?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 안 보는 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은 너무 기쁨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보는 게 아니라. 만약 이것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옆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옆에 있는데도 안 보고 사는 거는 성경에 보니까 무시한다. 예언을 무시한다.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서 잘 되겠다고 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기쁨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인 그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뻐함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전부 다 택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걸 택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택한다. 그것은 주님과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무시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좋은 게 보여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보여. 그리고 뭐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은 결론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결론이 난 인생을 산다.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결론이 난 인생을 살고 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고, 그분은 우리 인생의 심판자고, 그분은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시니까. 길과 진리가 생명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더 확실한 증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 결론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이 난 인생임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 본성으로 육성으로 그게 믿어질 만한 겁니까? 도무지 믿지 못하는 건데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믿어지니까 문제 앞에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떨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기고 있다. 이겨노라. 몇 번째입니까? 마지막이요. 이겨노라. 이겨노라. 할렐루야. 이겨노라. 이길 것도 아니고 이기고 있다도 아니고 이미 끝났어요. 여기서도 이겨노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문제는 그게 안 믿어진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이미 결론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도 벼랑 끝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이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벼랑 끝에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벼랑에 서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눈을 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크게 보입니까? 누가 더 크게 보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 만큼 충분히 알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돼요. 여러분이 왜 그분을 못 믿고 신뢰가 안 됩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만큼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서 알면 그 신뢰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사람도 오래 사귀다 보면 신뢰가 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만큼 충분히 알아가면 알수록 그분을 신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분에서 믿음이 없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그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 만큼 알면 우리가 벼랑 끝에 서서도 광야에서도 행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즐겁고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의 근원이 주님이시니까. 행복의 근원이 주님이시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니까. 어떤 물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니까. 어떤 것 잘 되어서 행복한 게 아니니까. 오직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하기는, 바라기는 온전히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놀라운 체험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 말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날마다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양육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정말 자원해서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런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요, 다른 거는 시간 할애를 안 해도 이것만큼은 내 분명히 합니다. 이것만큼 토요일 저녁에도 합니다. 새벽에도 이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알고자 갈망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내놓고 두고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주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4주 동안 연속으로 우리가 벼랑 끝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요. 이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는데 결국은 벼랑 끝으로 죽지 않는다는 분명한 결론을 가지시고, 그럼 벼랑 끝에 세우신 목적이 뭐냐?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벼랑 끝에서 누구를 깊이 알아가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문제가요,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한 게 없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들이 왜 고난받고 어려운 문제 봉착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예수 안 믿으면요,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광야예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요, 하나님 나라가 다 어지러워져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그랬죠. 좋은 교회가 어디 있나 찾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 때문에 그 좋은 교회도 좋지 않은 교회로 바뀐다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이 우리 세상, 이 세상이라고, 광야라고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 이상이 없지. 우리야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잘 되고 복 받고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죽어서도 천국 간다, 이런 사람 때문에 천국은 악의 소굴로 물들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못 가지요. 절대 못 가요. 아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래서 이 광야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깊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10절에서 14절까지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니까 누구를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이 광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간이에요. 전적으로 신뢰하라. 첫 번째 뭐요?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점점점 깊이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끝에 보면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13장 끝에는 뭡니까? 떠나지 아니하셨더라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인도하여 내시고 떠나지 않은 그분, 이제 다음의 코스는 뭘까요? 다음의 코스는요,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한다. 나 믿고 전적으로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나 믿고 나를 전적으로 따르라. 근데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따라갈 수 없어요. 신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11절에서 12절 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못 따라가니까. 신뢰가 안 되니까. 신뢰가 안 되는데 따라오라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코스는 뭐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코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가 안 되니까 뭡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물질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건강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직장이나 사업, 사람 관계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은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과 12절 사이에 보면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4절 끝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요. 이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타하리슈란 말입니다. 타하리슌, 회를 물어라, 침묵을 지켜라, 더 이상 불평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안 나갈 것 같으면, 상황만 보고 문제만 바라보아지고 믿음의 소리가 안 나갈 것 같으면 내 입에서 좋은 말 나갈 수 없겠거든. 뭘 닫아라? 입을 닫아라. 이거 꼭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딜 가든 여러분 입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서도 2층에서 밥 먹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설교 들은 거는 가만히 잊어버리고 바로 어떤 분은
바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믿음의 말이면 좋은데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원망, 불평 다 쏟아 세상적인 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듣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입을 닫아라. 타하리슌.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 말에서 믿음의 말이 아니면, 소망의 말이 아니면, 상대를 살려줄 그런 말이 아니면 입을 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 말이 뭐냐면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쓸 때가 있다면 너희들 가서 일해라 이렇게 할 텐데 가만히 있어. 도움이 안 돼. 가만히 있어. 입 벌리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물질의 극한 상황, 관계의 극한 상황, 어떤 극한 상황 앞에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큐티 주만나 큐티 중에서 27일자 큐티 보면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복음 필요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면요, 그들은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요, 대적하고 끝까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길어지니까 바울 속에도 뭐가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 속에서도 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제부터 당하는 모든, 복음 전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 속에서 자기 눈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절망과 이런 두려움의 밤을 지나고 난 후에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나중에 바울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백 그대로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순교의 현장까지 갑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하면서 순교에 이릅니다. 순교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순교에 이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광야에 있고 벼랑 끝에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벼랑 끝이 광야의 삶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실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결국 주님 붙들고 일어나면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도 기뻐하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키웠네. 우리도 자식 키우다 보면 어려움 속에서 막 굳건히 일어나가 그냥 나가는 거 보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요. 야, 내가 자식 제대로 키웠다. 아버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련과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고난과 손해를 생각하고 이 문제만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당면한 문제와 모든 문제와 시련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 이 광야와 벼랑 끝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면 결과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6장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든 지금 내 상황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로지 집중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 변치 않고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 벼랑 끝,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할 기회인 것을 믿으시고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오로지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이 벼랑 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